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에스라 말씀을 마치고 9장 10장은 에스라 9장 10장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 에스라 9장 10장도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으로 심판주라는 제목으로 8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심판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긴밀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7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있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사람. 7장 51절입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이 니고데모가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재판해서 무언가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은 이런 재판의 상황과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우리 보면 8장 2절,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8장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인데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을 한 여자나 남자는 간음을 할 경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모세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특히 로마법은 간음죄라고 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법에는, 간음죄로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만약
모세가 전해준 율법대로 이 여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이는 로마의 권한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형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해내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고 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7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모두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성적인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없을 것을 아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도 다 그런 죄 지어놓고는 이 여자만 이렇게 유독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우심과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모습을 끄집어내고, 우리도 다 죄인인데 함부로 서로를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 이런 식의 교훈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런 식의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장은 적법한 절차 없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장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 7장과 8장은 재판이라는 주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7장 53절부터 우리 본문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꺽쇠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사본이 한 4,000개, 5,000개 정도 되는데, 어떤 오래된 사본에는 이 단락 오늘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7장과 8장은 재판이라는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단락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먼저 요한은 이 사건의 배경이 성전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전,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지금 이것이 재판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지금 재판을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것이 성전이 아닌 성문에서 열린 재판이었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문과 성전의 재판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 성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용도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거래가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이 성문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 그리고 여론들, 어떤 여론들이 형성되는가, 각종 정보의 어떤 생산의 또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문에서는 재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장로들이 있어서 이 사법적인 기능, 사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과 재판이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읽어드리면, 스가랴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문은 재판의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의 재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읽어드린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재판을 하는 곳이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문에서의 재판은 이웃에 관한 것,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것, 민사소송, 쉽게 말하면 법정용어로 말한다면 민사적인 어떤 소송에 있어서 재판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관계 속 배상하고 이런 것들, 룻기도 보면 누가 이 룻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거기서도 룻기 4장을 보면 성문, 역시 성문에서 이런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의 재판은 사회적이고 민사소송 같은 그러한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 경우가 만약 예루살렘 성문에서 벌어진 민사소송, 민사재판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재판처럼, 다른 경우처럼 이 민사소송을 분명히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떤 사람이 유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유산의 문제를 좀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그런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렇게 물건이나 어떤 사회적이고 이런 자잘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어떤 물건이나 재산이나 상속받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민사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문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재판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문이 재판의 장소인 건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전도 역시 재판의 장소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왜 재판의 장소입니까?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립니다.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뜰, 바깥 뜰이라고 하는데 이 뜰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산산조각 나서 완전히 토막으로 이렇게 번제 같은 경우 토막으로 찢겨져서 완전히 죽습니다. 이 동물은. 이 동물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인 이 동물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인에게 임하지 않고 동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동물은 완전히 토막나고 제물로 바쳐져서 완전히 태워져서 죽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 심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대속물인 동물에게 내려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거기서 그 대속물이 대신하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교리들을 그들은 이 모형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소가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 미리암과 아론. 그럴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는 회막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성막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회막에 세웁니다. 회막. 그래서 누가 옳으냐를 재판을 해주시는데 이 모세가 옳고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됐다라고 성막에서 재판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12장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17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제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계속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성막에서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언약궤 앞에 두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병이 있을 때는 성막 성전 같은 걸로 봅니다. 성전의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부정한 병에 대해 판단을 받고 나중에 병이 나았을 때 다시 또 성전의 제사장에게로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정한 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역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앉으셔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재판하셨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자를 재판해달라고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서 재판을 사실 예수님이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재판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오히려 용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 재판보다는, 가늠한 여자는 재판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베푸신 부분이 더 강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재판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재판하셨길래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을 갔는가? 여기서 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행동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이 행동이 또 아주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끝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또 한 번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배경이 성전이라는 것과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재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세 가지를 이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여기서 친히 쓰신 것이니라의 친이라는 말이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손수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이 십계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지금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재판을 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 성전에서의 재판이 하나님만이 성전에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은.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시는데 이 재판은 하나님만이 성전에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약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 여호와와 자신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재판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조금 덜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 음모들을, 이런 계략들을 꾸몄지만 너희들은 결코 재판할 수 없고 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전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셨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할, 예수님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사건, 두 번째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은 성전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은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뜰에서 글씨를 쓰셨습니다. 자, 왜 성전과 시내산이 같은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바깥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세 구역은, 성전이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시내산도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부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시내산의 가장 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와 성전의 지성소는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았고 지성소에는 이 십계명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와 시내산의 꼭대기는 성전으로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성소, 시내산 꼭대기는 성전의 지성소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중간쯤이 있습니다. 산의 중간쯤은 성전의 성소입니다. 성소. 시내산의 중간쯤에는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산의 중간 부분까지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올라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지성소는 못 가지만 성소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성소의 부분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중간이 성전의 성소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산 아래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 성전의 바깥 뜰과 같습니다. 성전의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는 성전의 바깥 뜰과 같은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는 성전의 뜰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성전의 뜰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여기가 성전 뜰이기 때문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 뜰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은 금송아지 제단을 산 아래에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세 부분과 성전의 세 부분은 같은 것입니다. 시내산은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인 시내산에서 영적 간음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적 간음의 죄로.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 성전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심판, 재판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고, 역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주의와 위선적인 삶으로 이미 아주 오랫동안 영적 간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의 영적 간음의 그 선고를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너희들도 율법주의와 온갖 부도덕하고 위선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그런 간음의, 영적 간음의 죄를 판단받고 양심에 찔려서 하나둘씩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건은 다니엘서 5장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5장, 다니엘서 5장. 다니엘 5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전체를 간략하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니엘서의 관점을 잠깐만 먼저 살펴보면, 다니엘 1장은 성전의 도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깎은 돌이 나옵니다. 손대지 않는 깎은 돌. 원래 돌이라는 것은 정으로 이 석수들이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 건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는, 손대지 않는 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손대지 않는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는, 쌓을 때는 돌로 깎아서, 정으로 깎아서 만든 제단이 아니라 손대지 않는 그냥 그 돌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손대지 않는 그 돌은 하나님의 제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 그 돌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교만한 세상 제국을 뜻하는 그 동상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손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돌이 세상 제국을 뜻하는 동상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심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서의 돌이. 여기서 제단이 성전의 뜰에 있는 제단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심판은 역시 제단, 즉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을 가보면 2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2절과 3절 두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전에서의 심판이라는 맥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이. 자, 게다가 다니엘서 5장 5절 봅니다. 조금 오늘 복잡한데요, 나중에 하나로 종합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여기서 보면 손가락들이 나타나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성전의 지성소에 가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 등잔대는 맞은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는 성소에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의 맞은편은 12개의 떡상이 있는데 이 떡은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또 상징함으로써 이 등잔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들은 그 떡을 안식일마다 다시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5장 5절에 촛대가 있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그리고 성전에 금은 기구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니엘서의 이 5장은 성전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온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 벽에 글씨를 쓰는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뒤에 이어서 손가락이 쓴 글씨와 해석이 나옵니다. 5장 25절부터,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딱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끝났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번에는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서도 성전에서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은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은 죽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그 나라가 끝나게 하시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여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유대인들이 잘 보이는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 그들은 저울에 달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들의 왕국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불의와 영적 간음으로 너희들의 지위와 왕국은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성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심판주로서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AD 70년 유대인 심판이 일어났고, 그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지위,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교회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지위와 왕국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AD 70년 이후에 살고 있고, 완성된 성경을 통해 이 모든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것과 유대인 심판이 AD 70년에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주이신 주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반복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을 때, 실제로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나오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유대인 심판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포위돼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떠돌이로 흩어져 살다가 약 2000년 만에 1948년에 다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서 국가로 건설이 됩니다. 물론 이 국가는 이제는 더 이상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언약 백성들과 상관없는 그냥 한 이방 국가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AD 70년의 무서운 심판으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륙을 당하고. 성경의 경고는 이렇게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AD 70년 유대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와 증거에 불과합니다. 이 심판들이 역사적 사실로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은 더 무시무시한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사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사건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심판의 모습들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모형이자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철저하게 파멸에 던져 두십니다. 어두움과 죄와 사단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악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과 위선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위선과 영적 간음을 버리십시오. 적당히 교회에 다니고 적당히 듣는 척하면 되겠지, 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주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교리를 능숙하게 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회개의 열매가 여전히 없고 정말 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주 예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 예배당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처절한 파멸에 던져두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즉 하늘 성전에 앉으셔서 우리들 각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러한 심판주이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유대인들 옛 언약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무시할 때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하늘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우리의 길이신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십시다. 다른 길을 제시하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려는 주변의 속삭임, 복음주의의 교회 사람들의 모습들, 또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길들을 여러분 듣지 맙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